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가을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말씀과 마음의 밭이라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부흥성회를 앞두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우리 전승환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성회를 가졌습니다. 10시간 동안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무교절, 맥추절, 유월절, 세 절기입니다. 현대의 개신교회는 부활절을 크게 지키는데 무교절, 유월절의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추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데 여기에 플러스 오순절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절을 별도로 지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데 한 해 농사의 모든 곡식과 열매, 뿌리 채소 모두 곳간에 거두어 드리고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없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 계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대강절, 성탄절의 절기는 구약에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4가지로 감사의 메시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수장절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류민으로 지냈어요. 광야 생활 40년간은 정말 고달픈 기간이었어요. 떠돌이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는요,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지냈던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가진 것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았나? 그거는요, 자기 영토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영토에 지내었더라면 그렇게 구박받지 않았을 텐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월세집, 전세집을 전전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증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청년 때에 또 혹은 젊었을 때 주민등록증은요, 이사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사 주소를 써야 되는데 적을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이 다녀갖고. 그래서 그 이사 다니는 그 애환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주인 눈치 보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 내 집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주인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일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마치 이리 떼가 양떼들 보고 그냥 달려들어서 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들었어요. 아무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싸웠어요. 그러니 이동 생활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또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좀 지나가자 허락해다오 했더니요, 안 된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정탐했을 때는 가나안은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정복이 불가능하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술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와 또 갈렙,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성회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한 주제가 뭐냐면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예요. 그거는 나는 사람입니다가 아닌 거죠. 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하고 비교해 볼 때 힘도 약하지요. 짐승보다 더 빨리 높이 뛰고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요,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이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 때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고귀한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아말렉의 두려움과 에돔의 속상함,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절망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차지한 약속의 땅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장절을 지내는 것은 이런 불안이 사라진 안도, 안심, 그런 마음이죠. 이제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현실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지어서 가꾼 것의 모든 결실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곡식과 나무의 열매, 뿌리, 채소들을 거두어 창고에 채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단비를 주시고
또 한밤에 우로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원래 그 가나안 땅에는요, 강수량이 연강 수량이 150mm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1500 그러잖아요. 그러니 100mm 남짓한 거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것은요, 이슬이, 우로라고 한 것은 이슬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내리는 이슬이요, 주룩주룩 내려요. 그래서 밤 동안에 다 물이 저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낮에 강한 햇볕 가운데도 견디면서 자라서 결실을 거두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지난 지난 여름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도 유난히 덥고 장마가 9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상 기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와 밭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거두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빼놓으면요, 감사가 작아집니다. 이만한 감사 가운데에서 거의 모든 부분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빼놓으면은요, 그저 배사과 보리, 벼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요, 작은 감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은혜를 빼고 감사한다, 그건 작은 감사예요. 주님의 부활로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작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불 같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어요. 텅 빈 항아리 같다. 그 감사의 항아리는 텅 빈 항아리 같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절의 감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 전에 6월절의 은혜가 애굽에서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지내왔습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광야에서 불신앙의 세대들을 모두 엎드러지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모두 광야 세대였어요. 추수한 수확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수장절의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것,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부흥성회 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예화 중에 어떤 성도의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정말 가보니까 위독하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딸이 아버지의 귀에 대고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던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니 부르르 떨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임종의 시간, 거진 위독한 그런 시간에는요, 아무리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했더라도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부르르 떨면서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렇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 깊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 김포 양곡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여름 수련회를 서울 수도여자 사범대학교 캠퍼스에서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수련회를 가진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대학이 세종대학이 되었어요. 저녁 부흥회가 끝나고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교회마다 학교마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를 구원하려고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몰라요. 선배들이 제게 다가와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찾아주고 읽어주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읽게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같은 반에 있는 남녀공학이니까 그 친구 아이들도, 여자 친구 아이들도 와서 저한테 성경을 찾아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놀라운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함께했던 선생님과 한 열흘 전쯤에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 그 중고등학교 함께 자란 친구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학 분야의 거목이 되어 있었어요. 고려신학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고 이제는 은퇴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는 탈북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기숙형 학교를 그 대학 교수하면서 만든 거죠, 오래전에. 그래서 그 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장실에서 그 친구 목사님이 서로 지나온 그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돌이켜서 얘기하다가 우리에게 돌봐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애쓰시던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80대 후반이에요. 스피커폰을 해놓고 세 사람이서 삼자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충격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노신이, 창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그렇게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늦게 홍역을 알았어요. 그래서 엎혀서 학교 갔다가 바로 조퇴하고 엎혀서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그리고 집에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녀갔다 하는 것은 들었는데, 왜냐하면 홍역을 엄청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누가 다녀가는 거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밝혀졌어요. 그때의 홍관옥 선생님이 다녀가신 것. 내가 그때 너네 집에 갔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 참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돌봄 속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의 일이 너무나 생생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감사예요. 가장 큰 감사예요. 정말 큰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뭐 자녀가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합격하여서, 어떻게 해서 가장 큰 감사,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시련의 때마다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요, 버티기 위해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원리가 똑같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무는요, 그걸 버티기 위해서 뿌리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내리는지 몰라요. 바위 틈바기마다 뿌리를 내렸어요. 감싸 안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의 차이가 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 탓을 해요. 시대가 어떻고 시대 탓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은 누가 문제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합니다. 모두 다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이 잘못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어요. 시련과 어려움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갑니다. 아멘. 교회가 이래왔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떤 산이라도 물이라도 지나가며 넘어가며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시련을 잘 극복하고 어느새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을 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감사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노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차는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쭉 가게 됩니다. 그 노선으로 쭉 가는 거죠.
여기서 목포를 향해서 간다고 목포까지 쭉 가는 거죠. 노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감사가 우리 삶의 노선이에요. 성도의 삶의 노선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을 확신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굳은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바라보게 될 때 깊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숭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헛웃음이 나오죠. 원숭이들은 어떤 동물학자가요, 생물학자가 원숭이에게 이 감사를 좀 하는가, 이거를 좀 훈련해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매일 바나나 이 먹을 거를 주면서 해봅니다. 그런데 줄 때마다 한결같이 팍 낚아채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공손히 받는 게 아니라 팍 낚아채서는요, 나무에 올라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자기가 낚아챘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원숭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막스주의자들, 이 유물론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을 보고, 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얼마나 많은 물자들을 도와주었을까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정부에서 준 것도 크고 많지만은 그것보다는 민간에서, 교회에서 보내준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정식적으로 곤란하니까 비공식적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퍼다 주어도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탈북민들이요,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데 어려운 것은요, 뜻밖에도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뭐 조금만 일해도 감사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생소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감사하는, 뭐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는지. 어느덧 우리나라 이 사회 속에는요, 기독교 140년 역사 지내오면서요, 이 성경에 있는 가치관에 의한 그런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거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요, 뭐 좀 도움을 줘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북한 사람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김준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하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군입대했는데
군복무 19개월 이렇게 되던 10월 어느 날 부대에서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 척추뼈가 상했어요. 여기 이 척추뼈 쪽이 크게 다치니까요. 팔다리를 쓸 수 없잖아요. 누워 지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겨우 앉아서 이렇게 일으켜 놓으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이 청년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구족 화가가 되었어요. 구족 화가는 뭐냐면 손과 발을 쓸 수 없을 때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그런 사람들, 구족 화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4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아마 내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 확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 불행한 일을 당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세 번째 감사는요, 원어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아내를 만났어요. 거기 실습생으로 온 그 아내와 이제 사귀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좋은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감사는 남들은 다 할 수 없는, 손과 발 있는 사람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라면 그리겠어요? 특별한 일이죠. 이렇게 전신마비 속에서 구족 화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지금은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놀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 감사가 넘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감사를 넘치게 하라. 바로 이제 김준호 씨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감사의 노선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들판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다 모아 곳간 안에 모아드릴 수 있었으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무엇보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생 감사하며 감사의 노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 감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감사의 심령 위에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삶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